오늘 본문은 앞에 이야기하는 시간이나 장소가 연결되는 부분이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세리 레위가 잔치를 베푸는 상황이었죠. 기억이 나세요? 오늘 본문은 금식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는 잔치였는데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금식이잖아요. 이 대조적인 것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금식은 흥겨운 잔치와는 대조적으로 반대되는 슬픔과 고행의 분위기가 더 어울리죠.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대감과 기쁨이 넘칩니다. 그들에게 금식은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렇지 않는 게 매우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즐겨 먹고 마시는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과 같은 종교적인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이 생각이 옳다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의 제자들보다 더 못한 열정을 가진 것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금식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제자들이 경쟁적으로 자주 금식을 한다면 어땠을까요? 볼만한 경쟁이 됐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경쟁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다. 대신에 금식과 같은 종교적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지금은 기쁨의 때이며 흥겨운 잔치와 같은 때라는 거예요. 일부의 바리새인들은 한 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구약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간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을 뿐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유대력 7월 10일이 시작되는 저녁부터 24시간 동안 금식하면서 고통 속에서 자신을 낮추며 회개하는 그 시간을 갖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스가랴 8장 19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1년에 4번 이상 정규적인 금식을 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때도 금식은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이지 규정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반복적인 금식의 의무를 규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열심히 금식했던 것으로 보여요. 세례 요한은 매우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 먹고 살았다 그랬죠? 네, 그것만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 메뚜기와 석정이 좋은 음식이긴 하지만 그런 것만 먹고 사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금욕적인 삶이라는 거죠. 당시에도 먹을 거 많았어요. 도시로 나가면.
먹을 게 없어서 안 먹은 게 아닙니다. 일부러 그런 음식만 먹고 살았던 거예요. 금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아마도 요한의 제자들도 스승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스승을 따르려고 했겠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많이 했어요. 왜 금식하냐면 그냥 굶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금식하면 고통스럽죠. 해봤어요, 여러분? 금식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 밥을 안 먹는 고통만큼 고통스러운 것도 많이 없어요. 물론 뭐 고문 당하는 것이 훨씬 고통스럽지만 스스로 당하는 고통 중에 밥 안 먹는 고통이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것을 일부러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의 모든 관심과 나의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영적인 관심을 더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땠어요? 나라가. 이스라엘이 그때 어땠어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모든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 그래서 금식을 해야만 했어요. 경건한 사람들은. 그리고 게다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는 더 스승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금식을 더 자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께 와서 금식에 관하여 질문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아닙니다. 마가는 그들이 누군지 밝히지 않아요. 적어도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은 아닌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또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고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 질문 속에는 약간의 도전과 나무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질문했어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 다음에는 모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구조가 간단해요. 질문하고 대답하는 게 다 끝이에요. 그리고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의 대답 안에 있습니다. 질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비유로 되어 있어서 자칫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가만히 곱씹어 보면은 여기에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도 금식한다든지 우리는 금식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대답하셨으면 편했겠죠. 근데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자칫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인지 헛갈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3개의 비유를 들어서 대답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혼인잔치가 배경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비유는 둘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비유를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상황을 그려 보이시면서 혼인잔치를 하는 집에 신랑이 있으면 손님들이 어떻게 금식을 할 수 있겠냐고 물으십니다. 그 흥겹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금식하는 손님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만큼 이상한 게 없잖아요. 혼인잔치집에서는 즐겁게 먹고 마시는 것이 상식적인 거죠. 혼인잔치집에 가가지고 금식하는 거는 마치 장례식장에 가서 디스코를 틀어놓고 춤추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은 이상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혼인 잔치를 연 그 가문에 모욕을 주는 것이나 공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되겠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 예수님의 초점은 혼인잔치 자체가 아니라 신랑에게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가 기쁜 이유는 신랑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혼인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신랑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작이 기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롭게 시작된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예수님의 관계는 마치 이 신부와 신랑의 관계 같은 것입니다. 신랑과 함께 있으면 신부는 기쁩니다. 왜 자꾸 신랑만 얘기하냐? 신랑 중심으로만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비유는 비유일 뿐이에요. 비유에서 다른 걸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비유가 전달하는 핵심만 취하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이미지를 사용하신 것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자주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남편, 즉 신랑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에 대해서 결혼의 이미지를 사용했어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2장 16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에 대한 그 비유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신랑의 이미지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왕이나 전사의 이미지로 이 메시아를 생각했지 신랑의 이미지로는 생각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이 신랑의 이미지로 얘기하실 때 매우 생소한 개념이었어요. 하지만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듣는다면 이 이미지를 자신에게 사용한 것은 매우 담대한 주장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메시아라는 주장과 함께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질문한 사람들이 이런 깊은 것까지 이해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금방 깨달을 수 있었을 거예요. 신부에게 신랑과 같은 내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고 금식할 수 있겠느냐고 하시는 걸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울하고 슬픈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기쁨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장 큰 기쁨을 가지고 계시며 그 기쁨을 나눠주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고 난 후에 제가 겪은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냐면 제 안에 있었던 근본적인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지배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가지는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가장 크고 지속적인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는 기쁨은 완전한 자유와 사랑과 겸손과 헌신의 기쁨입니다. 흠이 없는 사랑 안에서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기쁨을 누리고 계세요.
세상에 그 예수님이 누리는 기쁨, 예수님이 누리는 사랑과 빗댈 수 있는 사랑은 결코 찾을 수 없지만 가장 깊은 신뢰와 헌신으로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사랑을 하는 부부의 사랑이 그 사랑의 기쁨과 비슷한 거예요. 또 무조건적으로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랑도 그 사랑과 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를 내어주시면서 그 무조건적으로 서로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기쁨은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예수님은 그 기쁨을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아까워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더욱 깊고 크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 있는 기쁨은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더 큰 기쁨을 줍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진리의 빛을 보는 기쁨,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의 놀라운 지혜와 사랑, 왜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토록 짧고 허무한 인생에 목적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기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영광스러운 내세의 소망,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기쁨이 기독교 신앙 안에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아직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없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행복을 이 땅에서도 그림자처럼 맛보게 하셨어요. 그 기쁨을,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지상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요한 방법은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주셨다는 걸 표현함으로써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금식할 때가 온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기 때문에. 신랑을 빼앗기는 그날에는 금식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빼앗기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때에는 슬픔 속에서 금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금식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주목해 봐야 돼요. 금식해야 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물론 주님은 부활하셔서 근본적으로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는 예수님의 함께 하심의 실제를 우리가 완벽하게 누릴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나? 너무 예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할 때, 그때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기를 구하며 금식해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도 완전히 기뻐할 수도 없어요. 울며 금식해야 할 때는 언제든지 있게 마련입니다. 기독교는 금식 기도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다니엘과 에스더 등 수많은 사람들이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물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금식할 수도 있어요. 특히나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수많은 금식 기도에 관한 일화들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먹을 것이 풍족하여진 요즘에는 오히려 금식 기도의 전통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는 전국의 학생들과 함께 매년 3일간의 금식을 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족의 구원과 캠퍼스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예전에는 교회들도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금식 기도에 동참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요즘은 그런 금식 기도의 전통들이 사라지고 있죠. 아니, 금식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 자체가 시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전통은 결코 버려서는 안 됩니다. 버려야 할 좋지 않은 전통들도 있지만 기도의 전통만은 지키고 더 훌륭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금식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금식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든 공동체적인 것이든 가정의 일이건 사회의 일이건 나라의 일이건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죠.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묶여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고 다른 나라들을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또한 교회들도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을 오래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더욱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위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는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좀처럼 낮아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 걸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평안히 살아가는 일상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지금 전 지구적인 전염병을 경험하는 우리가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그 날들이 얼마나 기적적인 평범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단 1시간만 지구를 돌보시지 않으신다면 모든 물리적인 질서들과 도덕적인 질서들과 영적인 질서들이 무너지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하나님이 붙드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면 우리가 사는 지구도 지옥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보지 않는 눈은 재난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짧은 인생 허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근원적인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2개의 비유를 더 들어서 가르치십니다. 옛것의 한계 안에 새 것을 담으려 하는 것이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급진적인 메시지는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형태와 같이 할 수 없었습니다. 생배 조각은 아직 천연 지방질과 고무질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의 천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새 천은 줄어든 방지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빨고 나면 심각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미 충분히 과정을 거친 낡은 옷에 그 생배 조각을 덧대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덧대지 않은 것이 나을 만큼 이 옷이 오히려 더 망가지게 되겠죠. 생배 조각을 붙이면. 그렇죠? 네. 또 그 다음에 또 가죽 부대 이야기가 나오죠. 가죽 부대는 처음에는 부드럽고 유연하지만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게 삭아가지고 딱딱하게 돼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이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발효가 되죠. 발효되는 거 봤어요? 포도주 발효되는 거? 병에다 넣어놔도 이 한참 동안 포도즙도 마찬가지예요. 한참 동안 놔뒀다가 마개를 열면 뽕 하면서 터집니다. 근데 이 압력이 엄청나서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그냥 터져버릴 수도 있어요.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둘 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것이 전혀 새로운 권위를 가졌음을 사람들이 금세 알아차릴 정도로 정말 활력이 있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활력이 있었어요.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기존의 종교적 전통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기존의 종교적 전통들은 죄를 용서할 수도, 사람들을 정결하게 만들 수도,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줄 수도 없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들 속에는 활력이 있었고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과 가르침을 억누르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떠한 세력도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억압을 당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지하여 모든 억압을 이길 수 있었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억누르려고 갖은 수단을 사용하는 사단의 관계가 있습니다.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언제든지 잘못된 생각과 전통이 복음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그러한 억압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은 늘 잘못된 사상이나 문화나 전통의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늘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모든 억압에 맞서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죠. 그러므로 오늘의 문화를 호흡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원리를 오늘의 문화 속에서 구현해내는 거예요. 지난 2000년간 보편교회가 이단과 잘못된 사상과 싸우며 배우고 정리한 성경의 교리와 신앙 고백들을 열심을 다해 배워서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성경 교리와 신앙 고백에 의해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제도를 개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제도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개혁되지 않는다면 제도는 금방 쇠퇴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여러분의 마음을 개혁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마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적이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다면 성경의 교리를 배우는데 열심을 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평생 멈추지 말아야 하는 헌신은 지성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되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에 평생 헌신해야만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생각하는 것이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아직 어린아이거나 그리스도께 굴복하지 않은 영혼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적으로 순종할 때 구체적인 성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근 한국 교회 안에서 관행처럼 굳어진 잘못된 전통이 직분에 대한 생각입니다. 교회에서 실제적인 섬김과는 상관없는 임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의 성도, 서리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라는 피라미드형 위계 질서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비성경적인 생각이 뿌리를 깊이 내렸습니다. 이 모든 직분은 실제적인 섬김을 위해 주어져야 하고 직분의 높낮이가 아니라 구별이 있는 것이며 모든 직분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형제 자매라는 의식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직분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게 된 신분입니다. 거룩한 무리가 성도예요. 목사도 장로도 모두 성도의 하나죠. 그러니 마치 성도와 집사와 장로와 목사에 무슨 높낮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 해서 모두 성도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에게 붙이는 호칭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다고 함부로 성도라 부른다면 그것은 그 말을 듣는 분에게 혼란을 줄 뿐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이름을 불러주고 성인들에게는 홍길동님 또는 한참 어릴 경우에는 홍길동 씨도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남녀 상관없이 윗사람에게는 선생님을 붙여서 부르면 돼요. 이 호칭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도는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라 부르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로 부르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교회의 청년들을 부르는 호칭으로 굳어졌는데 사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부를 수 있는 좋은 호칭이에요.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말을 쉽게 받아들이는 건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도 공동체 안에서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름답게 나이 드는 것이 어렵습니다. 육신과 외모는 점점 빛을 잃어가지만 영혼만은 점점 아름답고 성숙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실제로 거룩해져가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진실로 힘있고 하나님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많은 힘을 쏟으려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외부가 어떠하든지 크게 변하는 건 없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바꾸기 위해 많은 애를 쓰시는데 먼저 국회의원들 자신부터 변화되기 위해 더 많이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안에 말 잘하는 분들은 많은 것 같은데 잘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데 막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올바른 생각으로 입법 활동을 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단지 눈길을 끌고 단기적인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나라를 위해 법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진실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